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 환경과 조건을 다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이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우리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진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에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고 7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는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며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이곳에도 부흥의 불씨가 타올라 일본 전역을 덮어버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열심을 다하는 오사카 오늘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본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새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멈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도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김철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신 지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길리오 진리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두 팔 벌려서 God bless you 축복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앞에 PPT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8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큐티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미노미야 료타군 1년 전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1년 만에 지금 세례를 받게 됐는데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다니엘 교실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다키아타 향토 문화재 숲센터에서 썸머 캠프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 교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8월 한 달간은 여름 방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차세대 비전 헌금은 지난주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총 26만 2,800엔을 헌금이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을 차세대 수련회와 여러 곳에 잘 사용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수요 중보기도와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11시 김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와 또 노방전도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콩고 선교 지원 헌금 및 헌품 모집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콩고 선교 지원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헌금은 현지 교회의 천정 공사 및 도색 사역과 코코 기도 학교 학생들의 채권상 구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콩고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이곳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는 이도환 선교사님께서도 현지에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학교와 또 의료센터로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니면 선교팀이 5년에 한 번 정도도 오기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강계기술 훈련 세미나입니다. 8월 9일에서 12일까지 한국 온누리교회 회복본부장이신 이기원 목사님을 모시고 13분의 회복팀과 함께 강계 기술 훈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한글학교 여름방학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한글학교 여름방학이 있겠고 9월 7일 개강 예정입니다. 9번 7월 25일 저희 안미영 집사님의 모친 김복희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을 방문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주님의 위로와 또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청년부 수련회 보고 영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1대1 동반자를 맡으신 우리 최순석 성도님 먼저 축복하고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동반자반 졸업증서 성명 최순석.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양육 동반자 코스를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26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제 동반자반 지금 한국어로도 열리고 있죠. 송창도 장로님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육자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양육자반을 배우셔야지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무드락에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루디아는 그 집안 새끼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을
네,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지금 장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이 타이틀 표제어를 말할 때 이 2차라는 이 단어 자체가 1차가 있어야지 2차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죠? 함부로 2차라고 하지 않는 거는 1차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1차로 누가 스타트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1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가대 이 사부 찬양을 들었죠. 일본에는 95% 이상이 교회에 이렇게 찬양이 없죠. 성가대가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이렇게 그 사부로 이제 하자고 한국은 많이 발달돼 있는데 일본어 예배부에 우리 일본어 예배부도 처음에 24년 전에 20년 전이죠. 그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부로 하자니까 일본인 성도님 중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부로 하냐? 너무 어렵다. 뭐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말도 안 된다. 막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제가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11시 예배도 이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셨고요. 2시 예배는 시온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한국은 원래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잘하시는데 아침에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발전한 성가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 중에 한 분이 아멘! 평소에 말 안 하시는 분이 아멘! 해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문을 그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머물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95% 이상 없는 이 일본 교회에 또 성가대는 곡과 이런 음이나 이런 걸 다 좀 만들어놔서 누가 이렇게 먼저 문을 열어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 누가 영상에 이렇게 워십 같은 거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편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그 길을 여는 이 패스파인더라고 그러죠. 탁 여는 쉐빙선 같이 쫙 그래야지 가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두 번째로는 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라면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키는 거예요. 이게 꼬이고 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도저히 풀을 수가 없다. 실타래가. 이게 바로 이 갈등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심한 경우는 난 저 사람이 있어서 안 가요. 그 사람 옵니까? 이런 전화도 받기도 해요.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 없는 교회도 없고 갈등 없는 개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120명 들어가는 집에 살다 보니까 무척 잘 살잖아요. 120명 들어가는 집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 집이 이 마가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분이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는데 거기에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자잖아요. 그래서 잘 데리고 다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2차로 가려고 하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바울이 노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1차 전도 여행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맞아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깊은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2차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끼리, 담임 목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도 덕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바로 갈등인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남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가 요한을 지키고,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니까 이 마가 요한을 잘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요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뭔지 아세요? 한 10년 정도 빨리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어요. 제일 짧아요. 왜냐? 제일 먼저 썼으니까 짧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쓴 게 마태, 누가, 요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그때 좌절하고 나는 교회를 떠난다, 나는 신앙을 버린다, 이렇게 돼갖고 좌절하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신앙을 버렸다면 마가복음은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까 통역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그것을 쓸 때 이 베드로의 복음서라고도 얘기하고 마가의 편지라고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거 다 쓴 거예요, 마가가. 이때 좌절했다면 갈등도 있었지만 나중에 품어주고 나중에 함께 해주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하면서 순을 하거나 무슨 뭘 할 때 갈등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뭐 너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 그러나 성장하고, 갈등을 통해서 깨닫고,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고, 갈등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맨날 저랬지. 이거 그때 그런 갈등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 점점 성숙해지면서 저희 교회도 24년 됐죠? 2000년 부활절에 탄생했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려면 뭐 문제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사역자들도 수많이 있었고, 그리고 훌륭하신, 다 귀국하신 이런 분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우린 그 바톤 터치 받아서 우리의 다음 차세대들에게 지금에 맞게 분위기 파악과 상황 파악을 잘하고 나를 밟고 지나가 주세요 하는 이런 어깨를 내밀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깨를 밟아야 되니까.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저서부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바나바가 잘 품어줬을 때, 그리고 바울조차도 나중에 나는 한 번 안 본다고 했으면 절대 안 봐 이러지 않고 나중엔 품어줘요. 주 안에서 동역자인 귀한 마가 하면서 나중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화났던 거, 갈등했던 거 사실 한 1년 5년만 지나도 뭐 때문에 화난지를 몰라요. 근데 화는 분명히 났는데 뭔지를 몰라요. 이게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왼수같이 여기지 말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실패해도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품어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분열이면 마이너스잖아요. 갈라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곱하기예요. 분열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기로 더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거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그래 잘해봅시다, 협력하고 우리 이렇게 나누고, 이런 일이 되게 필요하고, 2차라는 전도여행 앞에 이 1차를 해주었다는 것, 그리고 리더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러나 갈등 관계 가운데서, 그런 구조 가운데서 서로 나중에 용납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처음에 감당해야 된다. 2차 전도여행에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오늘은 안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방문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여러분 루스드라 기억하시죠? 여러 기적도 일어났지만 예수 전하니까, 우리가 말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한 주먹으로 한 대만 때려도 얼굴이 붓고 힘들고 하는데 돌에 맞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갖고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성 안에서 돌을 맞고서 피투성이 같아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숨이 나간 것 같아요. 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체를 송장을 성 안에 놔두면 안 되니까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두들겨 맞고 돌을 맞고서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나가서 쓰러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르스드라예요. 그런 곳에 다시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도.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 하긴 하죠. 그렇지만 군대에서 그 아픈 기억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난 그쪽도 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너무 아프니까. 너무 기억하기 싫으니까. 사람마다. 그게 또 너무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으면요. 인간의 뇌가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블랙아웃, 화이트로. 너무 심하니까. 이런 기억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루스트라였는데 그곳에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간단해요. 간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있고 나하고 안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여기서 지금 양보하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복음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더베아 루스드라 지방을 간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두 군데를 가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그 첫 번째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인데 6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음도 먹고 다 준비도 되고 기도도 오랫동안 했는데 6절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걸 막을까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막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시아 지방에 가까이 가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요. 7절에.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게 참 좋은 일인 거 알겠는데 왜 내 이성이 내 영이 지금 이렇게 납득이 안 가고 그런 환상으로 꿈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꼭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럼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기 때문에 땅이 하늘보다 낮죠. 하늘은 땅보다 높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의 땅의 생각보다 훨씬 몇 천 이상의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좋아요. 내 이성은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러지 마시고 혹시 막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스페이스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루스드라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맞고 가려고 했을 때 이 무시아 지방으로 사실은 좀 더 그 터키의 자기의 달소라는 곳이 다소가 그분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좀 익숙한 곳에 가고 좀 아는 곳, 뭐 음식도 좀 나하고 맞는 곳
내가 좀 익숙한 이런 곳에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챌린지 정신 같은 이러한 도전 정신이 좀 약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고향 쪽으로 좀 이렇게 익숙한 곳에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틀어버린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도 정반대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인간적으로는 고향 쪽으로 가고 싶고 뭐 고향에 가려고 했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익숙한 곳이라는 것은 방향적으로만 봐도 그쪽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우리 동경온누리교회 장재현 목사님이 처음에 동경온누리를 개척할 때 동경온누리를 개척하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후쿠오카로 파송을 받고 이미 그 컨테이너에 짐을 다 실어서 그 컨테이너 짐이 후쿠오카의 집에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열치료라고 해갖고 이제 열을 이렇게 온도를 높여갖고 치료하는 일본의 좋은 치료법이 있다 그래갖고 오셔서 하는 사이에 이분은 이제 또 개척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후쿠오카 가지만 동경으로 오세요 해갖고 간 거예요. 이 동경에 가시기 전에 후쿠오카를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요, 뭐 10번 이상 다녔고, 거기 교회와 아는 집도 다 해놓고, 뭐 자동차까지 심지어 다 준비해놓고, 완전히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넌이 아니죠. 일로 와. 일로 와. 해갖고 동경으로 탁 옮겨서, 지금 동경 그래도 우리 이 온누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렇지만 내가 여기 은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조금 그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뜻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틀으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되게 편안합니다. 기도의 스페이스. 내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울의 선교 방법이고 우리의 계획은요 없어요. 그냥 무계획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이전 내지는 건축이요. 둘째는 우리 장로님을 좀 세워서 같이 우리 교회가 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사를 지금 가려고 해도 갈 때마다 그 융자에 걸려요.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면 막 이렇게 보이고 되게 좋은데 눈을 뜨면은 제3금융권까지 불러갖고 다 만나도 융자해 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3차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인간적인 소망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돈이 있어? 없잖아. 근데 왜 이래? 왜 바람만 넣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또 하나님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내가 완전히 내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무계획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상한 걸 선포하는지만 저는 제 힘으로 이사나 이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로고 아무런 능력도 인맥도 아무런 무슨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전과 건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의 능력과 인맥과 무슨 하다못해 서울에서도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29개 그럼 다 해줘야 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되게 실망이 되죠. 우리 보내놓고 이렇게 지금 하면 엄청나게 참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이 오사카에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거기서 본부가 이걸 안 해줘?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좌절하고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다시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전과 건축과 모든 어떤 그 변화의 결과는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들 하시네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궤도를 수정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크게는 이전과 어떤 방향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비즈니스나 가정 안에 왜 이렇게 참 정말 저도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모든 게 좋고 24시간 365일 태양만 쬐면 그건 사막이죠. 고난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연근다 그럴까?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남을 이해하는 거를 배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도 그런 거죠. 고난을 경험하면 다른 분들의 고난에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가 계속 잘만 나가면 남들이 못하는 걸 무시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간 곳이 이 드로아에서 생긴 일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라는 곳이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써 있는데 그거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예요. 유럽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지금은 그걸 딱 넘으면 제일 큰 도시 이 빌립보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유럽이죠. 그땐 유럽이라고 안 하고 유럽인지도 몰랐죠. 근데 명령에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 확신하고 갔는데 가서 경험한 것은요. 뭐죠? 고난이에요. 감옥 갇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집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는데 거기 가서 경험한 게 순종했는데 기근이었어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그게 지금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감지 레이더는요. 순종해서 갔는데 일이 이상해질 수 있다. 이걸 먼저 캐치하고 둘째 고난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여기서 어떤 일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갖고 한 일은 땅 밟기하고 지역 조사하고 무슨 뭐 사람들 어떤가 음식을 뭐 먹나 이런 지역 연구를 한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이에요. 우리의 사역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사역 잘하고 있는 점검이 기도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도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영적인 체험이 오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빌립보 성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바쁘고 분주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좀 천천히, 차분히, 텐션을 조금 깔아앉히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걸 뭐 무슨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면 주님 부르세요.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씀드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주님 안에서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또 하는 순간순간마다 미사일 기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하루를 마칠 땐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기절에 들어가지만 내일 깨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플랫된 교회, 뻔한 교회, 그 밥에 그 나물 교회가 될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이 임하고, 저도 앞으로 뭐 지금 마찬가지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먹은 게,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겠습니까?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로 협력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거로 바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큰 성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장소가 있나 찾았던,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역자를 불러줬다고, 동역자를 보내줬다고 써져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 어떻게 마음이 열립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근데 타지에서 만나서 참 외롭네요. 뭐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동역자를 불러줬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나중에 자기 집안에 다 세례받게 하고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놓고, 마치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 섬겼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 터지고 밤에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으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하는데, 죽지 마,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엄청 얻어 터졌어요. 내 밤 한 2-3시나 됐을 때 이분들이 얻어 터지고 나서 신음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한 거예요. 영의 찬양이죠. 그 소리를 듣는 주위의 사람들은 이 진짜 프로를 만난 거예요. 어제도 우리 부순장님 모임이 있었는데,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착한 친구라는 걸 알지만 너무 불교가 센 가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가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친구 이제 못을 이렇게 박는데 탁 쳤는데 그 친구의 손을 찍었대요. 탁 망치로. 근데 그 친구가 웃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갖고 교회 다니셨대요. 뭐 남의 손 일부러 찍히지 마십시오. 네. 평소 같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죠. 네, 막 엑스레이 찍고 난리를 칠 텐데 진짜 그 프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다 갖고 있는데 평가하거나 뭐 일본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져주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 그 프로를 보는 거예요. 밤에 얻어 터지고 나서 신음을 앓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니까 그 간수가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다 돌아오는 놀라운 이게 지금 틀린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기도하니까 동역자를 보내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야 되는데 간수 집에서도 막 이렇게 아마 못된 아시 하고 막 이렇게 오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죠? 루디아의 집을 가요. 왜 갈까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잘 섬겨주세요. 리더가 되겠다는 건 굴림이 아니라 욕먹는 자리예요. 리더가 되실 분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저기 리더는 그러려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 욕만 안 먹어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순장님, 집사님들, 각 부의 리더들, 또 사역자들, 전사님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섬겨줘야 돼요. 이렇게 다노미야스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다. 진짜 급할 때 전화하고 싶은 분, 뭐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 분, 그냥. 예?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 온 교회가 다 알아. 그러면 다음에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루디아 같이 사역자들을 돕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나중에 또 다음에 사역을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저는 루디아는 사실은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초신자고 어떻게 보면 뭐 과거를 몰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자가 하니까 정상적인 어떤 가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분 때문에 온 가족이 변화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 구성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준비도 안 됐고 세련되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되게 무식하고 문제가 많고 왜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 교회 최초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을 처음 할 때는요 다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사역은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무식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무식하다는 거 좀 그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상한 무식함이 아니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방법이 좀 허술해도 괜찮아요. 꼭 뭐 엑셀을 쳐갖고 뭐 엄청난 프로그램을 해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겸손하게 손으로 하고 혼자 할 거 같이 하고 10명이 손을 붙들고 한 발을 같이 나가고 좀 기다려주고 세상에선 조금 이해받지 못하는 직업이나 뭐 재산 정도나 학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약한 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만들어 온 거고 그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해온 것 유럽 교회를 시작한 것이지 처음부터 뭐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도 너무 세련됨을 저는 이렇게 추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그 세니터리 청결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인이 부족하고 그래도 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이 일의 맨 마지막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일을 불편을 감수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서로 그 사역자 구성원들이 부족한 유럽 교회였지만 그 전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불편함이 그 섬김이 나중에는 또 우리를 밟고 20년 뒤 우리 오사카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결과는 몰라요. 바울도 그 결과를 못 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결과를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그 궤도 수정에 잘 민감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런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궤도 수정하라고 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방향에 순종하는 저희들 착한 성도님, 또 그런 목회자로 건강한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우는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위주리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요.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우리 설교 중에 얘기했던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그때가 주님이 일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온전하게 영광 돌리오니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장소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귀한 플랫폼이 되고 이 일본의 복음 선교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건축과 이전의 문제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보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하고 목회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전과 건축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직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며 100%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배제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미래를 주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증거날이 삼아 미래를 설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안디옥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일본 선교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살아있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들이신 손길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시드머니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하고 건축하는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100% 행하신 것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선포하고 감사드리오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서 깨어서 복음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의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나머지 여생 오직 기도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령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다음 예배에 있는 니노미아 료타 세례받는 우리 형제님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